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17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특별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성품을 소유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어린 시절은 눈칫밥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집에 엄마가 몇 명? 4명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큰엄마 레아가 있고, 사랑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내 엄마 라헬이 있고,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TV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꼭 힘든 삶을 삽니다. 이처럼 내 엄마가 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복 형제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 눈칫밥을 먹고 삽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합니다. 요셉을 사랑한 야곱 아버지,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그 채색옷, 당시의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던 그 비단 옷을 해 입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그 미움을 온몸에 받았지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 품에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집을 떠나 그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제 아들 녀석 입대할 때에 부대 연병장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국가의 품에 안깁니다. 집을 떠났던 야곱, 그 요셉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아이가 군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며칠 전 전화가 왔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평소에는 입국 다물고 있던 녀석이 그렇게 뛰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자대 배치 받을 곳을 이제 뽑게 되어집니다. 넌 어디 가고 싶니? 했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요. 속으로, 네가 어쩐 일이고.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은혜의 옷을 입는 성도, 은혜의 옷을 입는 가정, 은혜의 옷을 입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라? 꿈을 소유하라.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누가 주신 꿈입니까?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이 넉넉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총리가 된 동생,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대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그때 그랬었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나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이때라 형님들을 죽일 때가 이때라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찌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우리의 가족 형님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러니 결국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찰리 패덕이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했을 때에 깡마른 흑인 소년이 제가 만일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흑백 간의 갈등,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도 백인이 탈 수 있는 공간, 흑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도요. 백인 화장실은 흑인이 사용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심했습니다. 운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던 찰리 패덕이 그 소년에게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만약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목표로 삼고 네가 열정을 다 쏟는다면 너는 분명히 그리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소년의 이름은 제시 오원스입니다. 그는 흑백 간의 그 갈등, 많은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었기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는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독일 미넨 올림픽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던 히틀러 앞에서 그는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흑인 한 아이가 꿈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는 그 꿈을 성취했습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히틀러가 노발대발했다는 것입니다. 백인이 최고인데, 게르만 민족이 최고인데 감히 흑인이 우리를 이겨. 그러나 그를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아멘.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에 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내 이 심장이 뛰는 것을 혹 느껴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어릴 적에 나 그 꿈이나 꾸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는 몇 세의 꿈을 꾸었습니까? 80세의 꿈을 꾸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을 때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85세 이하로는 다 꿈을 꿔야 됩니다. 이스도 권사님이 지금 85세가 넘었습니까? 86세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몇 세의 꿈을 꾸었습니까?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부터 500살 이하는 나 꿈이 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은 늙어갈지라도 이 마음은 늙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흰머리가 날지라도 우리의 꿈은 날마다 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믿음으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꿈을 믿음으로 말하라. 요셉은 첫 번째 꿈을 꾸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형님들, 내가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곡식단이 일어섰는데 내 단 주로 형님들의 단이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을 꾸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형님들, 해와 달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들었던 아버지와 형들은 버럭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형들에게 눈에 가시였는데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근심이 가득하면 근심을 말합니다. 걱정이 가득하면 그 걱정거리만 말합니다.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만 말합니다. 날이 좋으면 좋다, 더우면 덥다, 맑으면 맑다, 비 오면 비 온다. 그러나 여기에 꿈이 가득하면 그 꿈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 꿈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네, 주님께 말해야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눈 뜰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썩어가는 내 피부가 온전해질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내 자녀가 그 귀신에 매여 자유로울 수 있어. 꿈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꿈만 꾸고 마음에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자녀가 귀신에 들린 스트로보닉의 여인,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그 말에 이 여인은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주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들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주님께 외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이 뭡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결심만 하는 영적 바보가 되지 마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 외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 꿈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요, 내가 주 앞에 외쳤던 그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꿈으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헨리 포더가 자동차라는 것을 처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너 제정신 아니야,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로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냥 네 발 달린 짐승 그 말만 있어 충분한데 뭔 자동차야. 그때는 실제로 도로도 없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 나는 그 비행기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야, 그런 건 만들지 못해.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 꿈도 꾸지 마.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그 꿈을 뭉개지 않고 얘들아,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차를 몰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그 꿈, 그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짧게, 길게 몇 가지 꿈을 좀 꾸면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1년에 성경 3번 읽기.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 성경을 읽을 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3번 읽기, 하루에 기도 3시간 하기, 한 주에 책 한 권 읽기,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전도하기, 그 중에는 지금껏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던 한라산 등반하기, 이렇게 한 10가지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올해 내 꿈이고 내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성경을 그해 오독을 했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맞추어 갔고, 그리고 한 주에 한 권씩 꼭 책을 읽었습니다. 더불어 하루에 1시간씩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하루는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만, 아니, 목사님이 며칠 전에 나한테 교회라고 전도지 안 줬습니까? 기억이 없는데 제가 줬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목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도 그 꼭대기를 밟았습니다. 눈이 막 오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마지막 한 200m를 남겨두고 집사람은 못 가겠다고 제가 억지로 끌고 올라가서 정상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향해서, 우리 일터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꿈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그 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아직까지 올 한 해 꿈을 꾸지 못하셨다면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꿈을 주 앞에 내어놓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보 안에 보면 나의 세 가지 꿈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 앞에 세 칸은 자기 이름입니다. 현수환의 세 가지 꿈. 1, 2, 3번 있죠. 물론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 두 번째는 가정과 자녀, 일터에 대한 것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꿈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게시판에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꿈을 꿔봅시다. 그 꿈을 하나님께 말해봅시다. 꿈을 보면 그 사람의 5년, 10년, 20년 후의 삶이 보인다 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 80세의 모세, 85세의 갈렙. 그들은 그 꿈을 꾸었기에 환경도 상황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믿음으로 말하고 나가는 성도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소유하고 내 꿈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부산 한성교회로 부르셨고 이끄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꿈들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나의 인생과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 우리도 꿈을 꿉시다. 혹 꿈이 없다면 주님 요셉처럼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구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주 앞에 구합시다.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주의 몸된 것을 향한 그 꿈을 주 앞에 아뢰시다. 그럴 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것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듯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